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도깨비 독도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비욘 나티코의 책입니다. 읽고 느낌이 좋아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차리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삶. 우리는 무언가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만으로 더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유형의 자양분은 흔히 성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느낌에서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고 자기 재능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바뀌게 한다는 느낌에서 나오지요. 순간의 지성, 직관 마음의 소리.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판, 즉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란 실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 곰돌이 푸의 지혜. 현대인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과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피하려고 활용하는 오락물이나 대중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내려놓기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참으로 심오합니다. 마법의 주문, 아잔 자야사로 스님.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무지의 상화의 깃털 같은 진실 아닐까요? 9번의 실패.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생각이 마구 날뛸 때에는 한 발짝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어색한 은자의 행복. 닫힌 주먹, 열린 손바닥. 삶을 있는 그대로 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할 짓이 없어 빌어먹나. 진정 성장하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번뇌에서 멀어지고 설사 번뇌에 빠지더라도 금세 벗어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번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서서히 줄어든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짐을 잠시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반갑게 맞아보는 겁니다. 짐은 원할 때 다시 집어들면 됩니다.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떻게 하면 삶이 펼쳐지는데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래의 계획과 통제와 조직에 덜 신경 쓰고 현재에 더 충실하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히 대응합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당면한 상황을 의식하려면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사원생활은 삶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의지를 좌절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돈을 만지지 못하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또 누구와 살고 어느 오두막에서 잘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수행은 삶이 불확실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무언가가 깨어나다. 잃을 것은 너무나 많지만 20년 동안 매일 명상을 하다 보니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지요. 명상에서 오는 고요는 익숙할 뿐 아니라 제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 느껴졌습니다. 전직 승려의 수치. 평온한 장소에서 마음의 고요를 되찾다 보면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좀 더 다부지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반지 안의 비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일시적이지요.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범천의 4가지 마음가짐은 자애, 연민, 희열. 희열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온. 평온은 부드럽고 총명하게 깨어있는 상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기르고 넓히기 위해서는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믿음과 순간의 지성은 제가 따르는 쌍둥이 나침판이에요. 인생의 의미는 당신의 선물을 찾아 나누는 것. 믿음이 보여주는 자리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죽음이 찾아오는 모습. 다 빼앗길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더 보고 싶은 것.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언행을 유념하면서 자잘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떠날 때는 아는 이별, 몹시 거슬리는 한마디, 사람과 행위를 분리할 줄 알게 될 때 진정 영혼이 멀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따뜻하게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절대 내려놓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해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단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용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머물게 할 것인지,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치면서 나티코의 삶을 통해 또다시 스트레칭과 명상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명상은 별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생각의 끈을 내려놓고 호흡에 몰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승려로 살았던 나티코의 삶을 통해 불교의 불확실성에 대한 혹은 변화에 대한 편안한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삶은 잠시 각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형의 형태로 내 곁에 손님으로 찾아와 어느 순간 머물다 다시 무형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닐까요? 내 곁에 잠시 머무는 유형의 여러 손님들, 돈, 물건,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교감하고 잘 대접해야겠습니다. 사는 동안 행복하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 독서도깨비 독도였습니다.